예수의 진리 토마복음 제18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가 필요하신 분은 여기 인터넷 주소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19번 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자신이 존재하기 전에 이미 존재한 사람은 행복하다. 너희가 내 제자가 되어 내 말들을 듣는다면 이 돌들이 너희에게 시중될 것이다. 파란색으로 쓰여진 말은 영생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죠. 절대자와의 합의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물론 절대자와 합의되면 마음의 진리가 드러날 뿐만 아니라 영생도 되죠. 그 원리는 설명했죠. 직접적으로 얘기한 건 아닌데 일단 한번 살펴볼게요. 자신이 존재하기 전에 이미 존재한 사람은 행복하다. 말이 상당히 어렵죠. 절대자는 존재하기 전에 이미 존재하죠. 영원히 존재하기 전에 이미 존재한 존재죠. 절대자와 합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자신이 존재하기 전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죠. 절대자와 합의한 사람은 행복하다는 말이죠. 쉽게 얘기해서. 너희가 내 제자가 되어 내 말들을 듣는다면 이 돌들이 너희에게 시중될 것이다. 이거는 산이 옮기는 비유가 있죠. 그거랑 유사하죠. 다스린다는 얘기죠. 다스린다는 말을 비유로 표현한 거죠. 다스린다는 말은 뭘 비유한 건가요? 절대자와 합의를 하여 함께 생각하는 것을 가리키죠. 자, 그 다음 말이 영생을 직접적으로 얘기한 말이죠. 나군에 너희를 위한 나무가 5그루 있다. 그 나무들은 여름에도 겨울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 잎이 떨어지지도 않는다. 그것들을 알게 되는 이는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나무들을 알게 되면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낙원도 나오죠. 뭐가 연상이 되나요? 에덴 동산하고 생명나무가 연상이 되죠. 돼요. 그러니까 예수가 창세기 앞부분을 깊이 연구했다는 게 이 말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생명나무 열매는 빵이나 물로 바꿨지만 빵은 또 그 전에 바뀌었으니까. 자, 근데 열매를 먹으면이 아니라 그것들을 알게 되면 이렇게 적어놨죠. 열매를 먹는 건 또 뭐가 돼요?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되는 거죠. 풀이가 되죠. 낙원은 이제 에덴 동산이고 어디요? 진리의 세계죠. 너희를 위한 나무가 5그루가 있댔어요. 이게 틀려요. 창세기에는 뭐라 나와 있나요? 그냥 생명나무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생명나무가 5그루 있다 이렇게 얘기 안 했죠. 근데 5그루의 정체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놨어요. 이게 첩첩산중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뭐 알 수 없는 게 아니에요. 5그루 이렇게 하면 생명나무가 뭐라 했죠? 진리를 열리게 하는 나무니까 절대자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죠. 그러면 절대자가 5그루가 되나요? 이상한 거죠. 절대자가 5이 있다 이렇게 풀이하면 안 되겠죠. 어떻게 풀이하면 될까요? 절대자가 5가지 형태로 구별된다 이렇게 풀이하면 되는 거죠. 절대자 5개의 질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럼 절대자가 어떻게 5개로 구별될까? 또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 쭉 우리가 원리를 생각하면 돼요. 절대자는 어떤 존재인가요?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예요. 세계를 다스리는 존재예요. 그럼 5개의 세계를 발견하면 돼요. 5개의 세계를. 5개의 세계를 다스리는 존재는 각각 이름이 붙을 수가 있지만 같은 존재라는 거죠. 5개의 세계는 세계가 구별되지만 같은 원리에 의해서 같은 동일한 섭리작용이
적용된다는 얘기겠죠. 우선 그러면 지금과 같은 세상이 이루어지기 전에 세계를 생각해 보자고요. 결국 세계를 관찰하면 알 수 있어요. 뭐 그 세계는 2000년 전의 세계나 뭐 지금 세계나 뭐 크게 변한 게 없으니까 살펴보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5개를 정체를 안 밝혔다 해서 알 수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선 세상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의 세계가 있었겠죠. 그러면 그곳엔 누가 있나요? 진리의 세계? 진리의 세계에는 절대자가 머물고 있고 절대자의 세계, 절대자는 진리 세계가 있는 곳에 절대자가 있고 절대자가 있는 곳에 진리 세계가 있겠죠. 세상이 이루어지기에는 전체 세계가 진리 세계겠죠. 구별이 안 되죠. 전체 세계와 진리 세계 하나밖에 없으니까 절대자와 다스리는 세계가. 그 다음 영적 세계를 만든다 했죠. 영적 세계. 영적 세계를 만들면 진리의 세계가 구별되죠. 구별돼요. 두 개의 세계가 생기죠. 영적 세계를 다스리는 존재는 누군가요? 마찬가지로 절대자죠. 동일한 성작용으로 다스리고 있는 거죠. 근데 진리의 세계를 다스리는 절대자와 영적 세계를 다스리는 절대자는 구별되죠. 두 그루가 된 거예요. 그럼 두 개를 다스리는 존재는 같은 존재니까 또 전체 세계가 전체 세계와 진리 세계가 분리되죠. 세 개의 세계가 되잖아요. 형태가 달라지는 거죠. 진리의 세계를 다스리는 절대자, 영적 세계를 다스리는 절대자, 물론 같은 존재지만 이 두 세계를 포괄하는 전체 세계를 다스리는 절대자, 형태가 구별되죠. 그럼 영적 세계를 만들면 그다음 뭘 만든다 했죠? 자연계를 만든다 했죠. 자연계가 만들어지면 동시에 지옥이 생긴다 했죠. 욕망을 일으키는 세계, 더러운 영들이나 악령이 사는 세계도 있다 했죠. 그럼 이 자연계와 지옥을 다스리는 자는 누군가요? 이 자연계에 존재하는 섭리작용, 그것도 절대자죠. 근데 자연계를 다스리는 절대자는 영적 세계를 다스리는 절대자, 진리 세계를 다스리는 절대자와 구별되죠. 자, 다음 지옥이에요. 지옥에는 더러운 영이나 악령이 살죠. 이 다스리는 존재가 누군가요? 절대 악령이죠. 사탄이죠. 그럼 여긴 다른 섭리작용이 존재할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절대 악령은 지옥을 다스리는 존재죠. 그럼 절대 악령한테는 자치권을 줬을까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자치하게해서 별도로 다스리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옥에도 똑같은 섭리작용이 적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악령도 사실 정체는 절대자인 거예요. 인간이 절대 악령을 미워하고 사탄이라 하고 뭐 이러지만 욕망을 일으키는 영적 존재가 없으면 세상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동물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동물이 욕망을 안 일으키면 존재할 수가 없죠. 인간도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식욕, 수면욕, 뭐 성욕 이런 게 필요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세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절대 악령 역시 지옥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옥이 없으면 동물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욕망이 없는 동물은 살 수가 없잖아요. 고통, 쾌락을 느껴야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왜 그 지옥을 다스리는 절대자를 사탄이라 하고 악령이라 하나요? 그거는 이제 문명을 가지게 되고 진리 가지게 됨으로써 이제 문명을 이루는데 방해가 되고 죄를 저지르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라는 것도 문명이 있기 때문에 있는 거죠. 짐승의 세계에 죄라는 게 없죠. 살해를 하든 뭐 동족끼리 살해를 하든 사자 수컷은 서로 경쟁하는데 사자는 무리를 이루어 사는데 사자 한 마리가 우두머리죠. 한 2, 30마리 그늘로 살죠. 암컷하고 새끼하고. 다른 사자가 나타나서 이 수컷을 이기면 어떻게 되나요? 무리를 다스리는
우두머리 사장 쫓겨나고 다른 수컷이 우두머리가 되면서 어떻게 하나요? 사자 새끼들 다 죽이죠. 그전 사자 새끼들 다 죽여요. 이렇게 살해를 해요. 하지만 그걸 보고 죄를 짓는다고 얘기하지 않죠. 동족끼리 살해를 해도 죄라는 건 뭔가요? 문명이 있으면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요. 문명이 있으면서 죄를 일으키게 하니까 이제 그 지옥을 다스리는 절대자를 사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필요하죠. 욕망이 없으면 동물의 세상이 이루어질 수가 없으니까. 그래요. 또 왜 악령이 나나요? 인간의 영혼은 진리에 이르러서 영생을 얻을 수 있죠. 진리에 이르는데 방해가 되죠. 근데 인간은 사명 중에 하나가 진리를 이루고 진리를 실현하는 거죠. 인간에게만 지옥을 다스리는 자가 사탄이나 악령이 되겠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절대자 입장에서는 인간의 진리를 얻고 진리를 실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 뭐가 중요해요? 세상을 이루어지게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사탄을 이 뜻을 따라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지옥을 다스리나도 절대자니까 사탄을 따른다. 그건 아니에요. 왜? 인간은 다른 사명을 지니고 있죠. 진리가 드러나고 진리를 실현할 걸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여간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거는 지옥을 다스리는 존재도 절대자다. 그럼 구별되는 절대자가 누군가요? 다섯 개가 있죠.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예요. 다섯 개의 질을 알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죠. 다 절대자죠. 하나의 절대자죠, 물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70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내놓는다면 너희가 가진 그것이 너희를 구할 것이다. 너희 안에 그것이 없다면 너희 안에 없는 그것이 너희를 죽일 것이다. 그렇죠. 너희 안에 있는 것이 영원한 생명 주는 이가 누군가요? 절대자죠. 절대자가 마음에 드러나면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루어진다 했죠. 그거 구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너희 안에 그것이 없으면 절대자와 영이 없다는 말은 절대자와의 관계가 접속이 안 된다는 거죠. 영이 접속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죠. 절대자가 없는 건 아니죠. 접속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없는 그것이 너희를 죽일 것이다. 이게 접속이 안 된다는 말을 표현을 잘 못 찾은 것 같아요. 안에 없는 게 죽일 수는 없잖아요. 안에 있는데 접속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게 죽인다는 거예요. 죽이는 원리는 설명했죠. 끊기고 진리의 영과 관계가 진리의 영과 접속이 끊기면 영이 누가 잡아먹죠? 사탄이 잡아먹죠. 절대 악령이. 그러면서 영혼은 분해돼 버리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1번 말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하늘은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것도 사라질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이게 영생과 관련은 없는 거죠. 하늘에 있는 것, 하늘은 공간으로 볼 수 있고 하늘에 있는 것은 공간 속에 존재하는 물체들로 볼 수 있죠.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건 어떤 논리인 거예요? 순환의 논리인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이렇게 쭉 하면서 세상이 이루어지죠. 세상이 이루어져요. 그 다음에는 다 합쳐져서 다시 전체 세계가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지옥이 생겼는데 자연계가 사라지면 지옥이 사라지겠죠. 그 다음에
영적 세계가 사라지고 그다음에 진리 세계는 그 절대자가 있는 곳이니까 요거 하나만 남는다는 거죠. 미래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또 그다음에 또 어떻게 되나요? 또 이제 그다음에 영적 세계가 생기고 자연계가 생기고 지옥계가 생기겠죠. 이렇게 계속 반복 순환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끝없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죠. 죽은 이는 살아있지 않고 산 이는 죽지 않을 것이다. 이건 또 이제 그 얘기는 아니죠. 이게 지금 그러니까 말씀드렸지만 뜻이 다 안 통한다 했죠. 정확하게 말들을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이건 딴 얘기예요. 한때 너희는 죽을 것을 먹어 그것을 산 것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하고 있죠. 이거는 또 영생과 관련되는 거죠. 죽은 이는 살아있지 않고 산 이는 죽지 않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시체를 시체를 얘기하죠. 예수는 시체를 뭘로 봤나요? 영이 죽은 사람들. 그런 사람은 현재도 살아있지 않고 죽어서는 지옥 간다 했죠. 죽어 있다는 거예요. 육체가 죽은 사람만 시체로 본 게 아니라 예수는 영이, 엄밀하게 얘기하면 영과 진리의 영이, 영혼의 영과 진리의 영의 접속이 끊긴 사람도 죽은 이로 봤어요. 산이는 죽지 않을 것이다. 산이는 누군가요? 절대자와 합의를 어느 정도 이루니 영혼이 산다 이 말이죠. 영생을 얘기하고 있죠. 한때 너희는 죽은 것을 먹어 그것을 산 것으로 만들었다. 이건 무슨 말인가요? 죽은 것. 비유죠. 혼을 얘기하죠. 영혼에서 혼을 얘기하죠. 혼을 이제 영과 같이 만들었다 이 말인 거죠. 그렇게 하면 영생을 얻는다는 거죠. 너희가 빗속에 있을 때는 무엇을 하겠느냐? 너희가 하나 있던 날 너희는 둘이 되었다. 그러나 너희가 둘이 될 때는 무엇을 하겠느냐? 이건 또 이제 영생과는 또 다른 말인 거죠. 빗속에 있을 때는 뭔가요? 합일됐을 때, 저때는 합일했을 때 무엇 하겠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가 하나였던 날 너희는 둘이 되었다. 그러나 너희가 둘이 되었을 때는 무엇을 하겠느냐? 또 이거죠. 그게 무슨 말인가요? 절대자와 합일했을 때 또 합일이 깨지고 이제 둘이 됐을 때 무엇을 할 건지를 생각하라는 거죠. 무엇을 실천할 것인가. 절대자와 합의를 했을 때 너희 사명을 알고 무엇을 실천해야 되는가를 살피라는 거죠. 딴 얘기는 아닌 거죠. 어렵지 않죠. 18번 말.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우리의 끝은 어떠할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시작을 찾아냈느냐? 끝을 찾고 있게. 시작이 있는 곳에 끝도 있을 것이다. 시작에 설 사람은 행복하다. 그는 끝을 알 것이고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끝은 어떻게 되냐 물었어요. 세상의 종말을 물으니까 예수가 뭐라 해요? 그런 거 찾지 마라 하죠. 왜 그런 거 찾냐 하면서 시작이나 찾아라 하죠. 시작이 있는 곳에 끝도 있다 하죠. 왜 그런가요? 왜 그렇죠? 세상의 그 생성 원리를 알면 되는 거죠. 진리 세계를 찾으면 그게 처음이고 또 끝이 된다 이렇게 예수는 생각한 거죠. 진리 세계를 찾으면 그것을 절대자가 머무는 곳이 이 진리 세계가 밖에 없었으니까 처음에는. 그리고 나중에 마지막에 또 진리 세계로 돌아가죠. 또 계속 순환되겠지만 처음이 곧 끝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처음이나 찾아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그게 끝이다. 또 이렇게 얘기하고 절대자를 찾아라는 거예요. 어떻게 찾는다 했죠? 마음을 보면서 찾아라는 거예요. 진리를 마음에 드러나게 하라는 거죠. 마음에서. 어려운 거 아니죠. 60번은 말. 그들은 사마리아 사람이 양 한 마리를 메고 유다로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 그분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저 사람은 양 곁에 있구나. 그들이 그분께 말하였다. 주여 잡아보고 일어나 봅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양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먹지 않을 것이다. 양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무엇을 뜻하나요? 영혼에서 영을 뜻하는 거죠. 영이 살아서 이제 접속되는 한 절대 진리 영과 먹지 않는다는 거죠. 먹는 존재는 누군가요?
누가 먹나요? 사탄이 먹는다는 거죠. 그러나 죽여서 시체가 되면 영과 접속이 끊기면 이제 이 얘기하는 거죠. 시체라는 거는 영이 죽은 이들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죠. 잡아먹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들이 말하였다 달리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도 안식처 안에 너희가 머물 곳을 찾도록 하여라. 그래야 시체가 되어 그들에게 잡아먹히지 않을 것이다. 뭔가요? 안식처 안에, 안식처는 진리의 세계를 가리키는 거죠. 영생을 얻고 싶으면 안식처 안에 머무르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죽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머물 곳은 뭔가요? 너희들이 진리를 찾도록 하여라 이런 거죠. 안식처는 굉장히 광범위하죠. 진리의 세계 전체를 의미하겠죠. 여기서는 절대자의 세계죠. 그 속에 너희 세계를 마련해라. 그래야지 너희가 죽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야 시체가 되어서 그들에게 잡아먹히지 않을 것이다. 사탄이 어떻게 죽인다는 말에 복수죠. 그들이라면 악령이나 더러운 영들을 보내서 시체가 그냥 데리고 가버리 지옥으로 데려가 버린다는 거죠. 저승사자랑 같은 말인 거죠. 다른 복음서에서도 있어요. 루카복음이든 마태복음이든 시체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여든다. 어디에 나온 말이냐면 말세를 설명하면서 하늘나라가 도래하면 말세가 종말이 오는데 그걸 설명할 때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여든다 이렇게 했어요. 종말이 오면 하늘나라가 도래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구약식이라 했죠. 근데 그 스토리를 지어냈다 해서 그 속에 들어있는 말들이 다 예수가 한 말이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한 말들도 모여있죠. 대표적인 게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여든다. 이거는 예수만의 독특한 표현이죠. 이 말이 마태복음도 있어요. 죽음에 독수리가 모여든다는 말이 있어요. 죽으면 시체는 영이 죽은 이를 가리키죠. 독수리는 악령이나 더러운 영, 저승사자라 생각하면 되는 거죠. 비유적 표현이죠. 그런 종말 설명한 부분은 그냥 말들 하나하나 그냥 분리해서 예수가 한 말인지 아닌지 살펴보면서 예수가 한 말은 그냥 뽑아서 이렇게 풀이를 하면 되는 거예요. 2일 동안 쭉 설명했던 원리들을 생각하면 골라서 풀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56번 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세상을 알게 된 사람은 시체를 발견한 사람이다. 그리고 세상은 시체를 발견한 사람에게는 합당하지 않다. 56번 말인데 이거 시체가 나와서 언급한 거예요. 여기 말하는 시체라는 거는 죽은 육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겠죠. 그건 누구나 다 아는 거죠. 시체를 발견했다 해서 여기서 시체는 뭐예요? 영이 이제 진리 영과 접속이 끊긴 이들, 영의 움직임이 사라진 이들 이런 일을 가리키는 거죠. 시체라 했죠. 예수는. 자, 51번 말. 제자들이 그분에게 말하였다. 죽은 이들의 안식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언제 새로운 세상이 옵니까?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기다린 것은 이미 왔다. 그런데도 너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안식은 절대자와의 합의를 가리키죠. 그러면 절대자와 합의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영원한 생명을 얻죠. 그럼 언제 새로운 세상이 옵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거는 이제 영원한 생명과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진리를 얻어서 안식을 이루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했으니까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건 아니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도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기다린 것은 이미 왔다. 그런데도 너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이미 왔다고 하는 거죠. 예수 절대자와 합의를 하는 말씀, 예수의 말씀이 진리라는 거죠. 이미 왔다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진리 실현까지는 아니니까 그냥 안식을 얘기하니까 문명에서 하늘나라는 예전부터 와 있는 거죠. 바깥 세상에서. 근데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말씀은 이미 왔다라고 예수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제 뭐 아니든 받기든 이미 왔다라는 얘기는 딴 복음서에도 나와 있죠. 루카 복음에서도 보라 하느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먼 미래에 도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있다는 거예요. 또 상반되는 의견이 있다 했죠. 예수님께서는 요한이 잡혔다는 말을 들으시고 갈릴레아로 물러가셨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였다. 처음에 이거 저 예전에 설명했죠.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는 아직 안 왔다는 얘기인 거죠. 처음에는 예수 역시 구약의 하늘나라의 개념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세월이 흐르면서 바뀌었다 했죠. 비유 보면 다 그 이미 와 있는 거죠. 난데없이 미래에 도래하는 게 아니죠. 말씀을 통해서 절대자의 뜻을 알고 절대자의 뜻을 실천하면서 하늘나라를 키우는 거라 했죠. 자라는 나무 이야기 해드렸죠. 씨 뿌리는 이야기 다 그런 얘기인 거죠. 자, 이거 또 볼게요. 63번 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돈이 많은 부자가 있었다. 그는 씨 뿌려서 거두고 심어 곡간을 소출로 채우는데 돈을 써야지. 그렇게 해서 내가 아무 부족함이 없게 해야겠다고 하고 말했다. 그의 마음에 드는 생각이 이러했다. 그러나 바로 그날 밤 그는 죽었다. 기는 사람은 들어라. 같은 비유가 83번 말에 있어요. 다른 복음서 루카 복음이죠. 무슨 말인가요? 재물을 쌓아봐서 어떻게 뭐 욕망을 충족시키면서 막 살려고 해도 결국 죽으면 없다 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생에 좀 신경 쓰라는 거죠. 영혼의 부활과 영혼의 영생에 신경 쓰라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니까. 예,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